이게 예수 본인이 생각하는 예수라는 분은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걸 제가 뭉뚱그려서 사람의 아들이란 자칭 스스로에게 칭하는 걸로 학계화하고 설명하실 거예요. 세 가지로. 네, 하나는 네. 지금 세상에 와서 활동하는 예수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고 사람들을 같이 밥을 먹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현재 활동하는 예수 이런 뜻이 있어요. 음, 예, 저 예수는 이러이러이러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번은. 네네. 두 번째는 그런데 저는 이제 반대자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고난을 받다가 죽고 부활할 저예요. 이런 설명이 있어요. 두 번째. 음, 사람의 그다음에 아들, 세 번째. 사람의 예, 아들의 의미 안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예.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두 개는 했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근데 저는 죽고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가 즉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세상 끝날에 세상에 와서 인류를 심판할 사람이에요. 심판할 그런 역할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 음,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나요? 아, 모르죠, 당연히. 예. 왜냐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고 부활도 안 했고 끝날에 오지도 않았잖아요. 네네. 그게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사람의 아들 그러면 아, 저분이 지금 활동을 하는 본인을 이야기했구나.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겠네요. 예. 우리들은 세 개를 다 알지만 그 양반들 그렇죠. 하나밖에 몰라요. 그렇죠. 예. 네, 네. 음. 그 사람의 아들 안에 그러면은 현재의 예수 그리고 미래 중에 이 땅에서의 미래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진짜 미래 이것은 하늘에서의 미래 이런 의미를 담고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죠. 근데 세 가지를 설명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1번밖에 모르게 돼 있어요. 2번, 3번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미래 일이니까. 예. 적지 않은 얘기니까. 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 사상에 부활 사상이 있었습니까? 메시아 사상에 이제 꼭 부활이 있다기보다 메시아는 그냥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뿐인데 이제 네. 거기에 죄를 용서하는 것도 또 붙었고 예. 부활도 붙었어요. 원래는 메시아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뿐 이렇게만 되는데 죄 용서, 부활을 걷다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 운동에 거기다가 추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으나 부활까지는 거기다 생각을 못한 거 아니겠어요? 부활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도 믿었는데 바리사이 뭐냐면 부활은 세상 끝날의 부활이라고 그랬지. 네네네. 지금 당장 부활은 생각을 못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죽고 부활했다는 게 뭔 소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양반들 생각에는 이런 거 원래 없었잖아. 이렇게 하는. 네, 네. 그러면은 인자가 하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온 건가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쓰지도 않았고, 음, 이렇게 뭐 제3인물이다, 저분이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예. 예수 본인이, 저는 사람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말한 셈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말 안 하고, 예수 본인만 쓰는 그런 호칭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아들은 그 김홍신 씨 그 소설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람의 하여튼 뭐 그 양반인지 이문열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게 이문열이었나? 오해되기 쉬운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의 아들 그려버리면 봐봐 본인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했잖아 이렇게 우길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근거가 되는 예, 거예요. 예, 이 예. 설명을 안 들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는 분은 분명히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문열 사람의 씨. 아들 호칭은 예수가 하나님과 아주 가깝다는 걸 말하는 건데 오히려 사람의 아들이란 것 때문에 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사람이야 왜 이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그 끌어올 수 있는 구약의 어떤 그 구약의 그
뭐 단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다니엘서에서 따와서 그것을 인자는 뭐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들긴 하거든요. 당연히 들죠.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어떤 분이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줄 거라는 그 기다린 게 마침 다니엘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끌어내리고 우리를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가져다 줄 사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정도령을 기다렸다. 응? 예를 들면 하면 내가 정도령이야 이런 사람이 오면 얼마나 우리가 말하자면 반갑고 기대가 되겠죠. 예. 내가 정도령인데 앞으로 한 달 안에 윤석열 작살낼게 그러면 오호 한번 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겠네요. 우리는 왜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라고 우리는 그런 오해를 혹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아들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 다니엘서의 그 사람의 아들을 떠올리면서 마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어떤 이거를 떠올리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 뭐 이렇게 보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걸 끌어다 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물론 하죠. 우리 마가복음 마태 다 사람의 아들 예수에 하는데 그 당시 유다인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뜻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왕, 네네네. 예언자,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 뭐 뛰어난 인물 이렇게 이런 분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유다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큰 매력이 없었어요. 아, 오히려 예.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그리고 황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지 왕도 예. 로마의 황제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낯익은 단어인 사람의 아들을 쓴 것이다 오히려. 그렇죠. 이게 사람의 아들 호칭은 유다인에게는 엄청 매력적인 호칭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유다인들에게 평범한 호칭. 그러네요. 왜냐하면 왕도 예언자도 뛰어난 뭐 인물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럿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는데 사람의 아들 뭐 구름 타고 오는 바로 그분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유다인들에게는 사람의 아들이 어마어마한 지금 매력이 있어요. 네, 오히려 언어의 인플레이처럼 그냥 그렇죠. 다 하나님의 아들, 뛰어난 훌륭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아들, 왕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썼는데 오히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야 더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와닿는 그 메시아로서 지금 와닿는. 유다인들에게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 엄청 매력적인 호칭인데 가슴에 와 닿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 동네에서는 저 하나님의 아들이 인플레인데 예수가 겨우 다 사람의 아들을 보면 값어치가 뭐 C급 D급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이게 그 동네 가면 하나님 아들을 해야 되고 예. 이 동네 오면 사람의 아들 해야 되는 거죠. 양쪽을 다 쓴 거예요. 네. 그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 시대에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왕 중의 왕이잖아요. 왕 중의 왕. 예.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들의 진정한 왕은 아수르의 왕이다. 이거라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강력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사용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호칭도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매력이 크고 작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 유다인들에게는 사람의 아들이 엄청 그 환영받는 호칭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호칭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네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유다인 아닌 사람, 우리는 보통 이방인이란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단어를 잘 안 쓰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이란 말을 하면 내가 유대인 입장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기준이 유대인 기준이 돼버리죠. 그렇지.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책에도 맞아요. 유다인과 유다인 아닌 사람이라고 하지 유다인과 이방이란 말 안 하는. 네. 소장님 책에 항상 우리 표현이.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아들 호칭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가야 조금 와 닿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 저자들이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 호칭 둘 다 써먹어야 돼. 그래야
한쪽에는 이쪽, 한쪽에는 저쪽이 딱딱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호칭을 여러 개를 쓰는 거지. 아니, 제가 학부 때 이거를 배웠던 것 같은데, 네. 소장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교수님들이.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호칭이 민족에 따라 어떤 매력이 있고 배경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지 않으면 어지간한 성도 신도들은 오해하게 돼 있어요. 못 알아듣기도 되고. 네. 이제 그래서- 오늘자 좀 확실한 것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설명하지. 제가 뭔가 좀 어렵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 뭐 신학적인 뭔가를 가지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그걸 당연히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게 아닌 것 같다. 물론 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야 훨씬 더 매력적이고 어필이 됐었다. 예.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전까지 우리 시청자들 중에 예를 들면 유다인에게는 사람의 아들이 덜 매력적이고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더 매력적이다는 걸 아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 들었을 거예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저도 진짜. 지금. 그래도 이런 설명을 교회 성당에서 들을 기회가 아마 드물 거예요. 모르니까요. 몰랐어요, 진짜. 아니, 뭐 설명을 들었는데 몇 번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잊어버렸어. 왜냐하면 이런 설명을 들었으면 오히려 이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딱 이거. 그런데 그렇게 아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렇네요. 이거 오늘은 이거 하나만 얻어가도 이건 엄청난 건데, 사람의 아들.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차원에서. 자, 그러면은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죄와 안식일에 대해서도 어떤 고난을 가졌는가?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사람의 아들은 뭐 죄의 용서라든가 부활 이런 거 연관이 없었거든요. 그랬죠. 그런 얘기가 없었던 근데 그 것 같은데. 호칭을 우리가 빌려왔는데 그 호칭에다 내용을 우리가 추가한 거예요. 우리 예수운동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운동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사람의 아들이라든가 또 메시아라든가 여러 호칭을 끌어와 가지고 이미 사람들이 써먹는 유다인들이 써먹는 호칭을 끌어와 가지고 예수에게 그걸 갖다가 덮어 씌웠는데 거기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를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예수운동이 그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많은 논란을 일으킨 거예요. 새로운 걸. 그러니까 갈등도 생기고 논쟁도 생기죠. 당연히 거기서 뭐 네가 뭐 하나님이야 왜 이래 이럴 수도 있고. 당연히 있는 거죠.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 당시에도 이런 논란을 일으켰고 예수가 이런 내용을 말했구나는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한 가지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지금 예수운동 해주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때와 성경을 기록했던,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적어도 40년 이상 차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AD 한 30년 정도,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때로 보면 되고,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때 어간에, 소위 말하는 유대교 안에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이걸 지금 예수 운동이라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예수하고 예수 운동하고 교회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수라는 인물은 예를 들면 공통년 30년경에 공식적으로 나와서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한 그분이 나자렛 예수고, 이제 예수 운동은 예수를 생전에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또 부활 이후에 예수를 좋아한 분들이 유다교 안에서 한 개혁 그룹의 하나로서 있던 그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통년 70년 이후에 유다 독립전쟁에서 유다인들이 지고, 그 뒤에 이제 유다교하고 우리 유다교 안에 있던 예수운동이 분열해가지고 새로 예수운동 공동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온
공통년 100년 이후에 2세기쯤 돼서는 유다교하고 거의 분리된 새로운 이른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2세기 이후에를 우리는 교회라고 보면 되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예,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교회 성당에서는 예수가 죽고 부활하자마자 바로 교회가 생긴 걸로 잘못 가르쳤어요. 그렇죠. 예, 예. 그걸 많이 그렇게 배웠고 예. 요걸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배워놔가지고. 자꾸 우리가 개념을 계속 상기시키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예수 운동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일종의 예수 운동 1기, 2기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잘 보셨어요. 일기는 뭐냐면 예수 추종자들이 여전히 유다교 안에서 있던 때. AD 70년 이제- 이전에. 예, 70년 이전에. 예. 그러니까 바울, 베드로, 야고보는 전부 일기 사람이 예수 운동 일기. 네. 그다음에 2기는 이제 복음서 저자들. 이게 네.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뉘느냐?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리고 완전히 티도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을 해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유대교와 분리되는 예수 운동이 그래서 그거 기점으로 해서 예수 운동 2기다 이렇게 지금 나눠주시는 거고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증 풀어드리려면 왜 도대체 예수운동하고 유다교가 분열했는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이론적으로도 궁금하지만 왜 그 시기에 헤어졌느냐. 음. 자, 그러면 일기는 왜 유다교 안에 있었냐면 계속 예수운동 추종자들이 유다교 회당에 나갔어요. 안식일에 요새 말 토요일날 유다교 회당에 이제 유다교 예배에 나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네. 그래서 가가지고 뭐 했냐면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유다교를 가장 잘 실천한 분이 나자렛 예수다. 이게 여러분도 새로운 인물인 나자렛 예수를 한번 들어주라 하고 이제 쉽게 하면 거기서 선교한 거예요. 유대인들 향해서. 예, 그 중에 일부는 받아들이고 이제 일부는 안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같이 공존하다가 유다 독립전쟁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유다 민족이 외국으로 추방되고 끌려가고 하면서 유다교가 막 와야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유다교가 이제 바리사이파 하나만 남고 다 멸망해버려요. 사두가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려요. 사두개는 성전 중심이니까 제사장들이 네. 성전이 사라지니까 제사장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유다 독립전쟁의 그 결과로 유다교의 사제 그룹하고 사두가이 그룹이 그냥 멸망해버려요. 네네. 그리고 유다교는 이제 성전이 없는 성서만 가지고 하는 그런 유다교로 바뀌어버려요. 성전이 없고 사제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율법학자인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부각될 수밖에 강력한 없고. 힘을 예, 발휘하죠. 예. 그러니까 유다교가 이제 사제 그룹의 성전 중심의 유다교에서 랍비 중심의 바리사이 중심의 종교로 변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예수 추종 그룹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제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해외로 나간 거, 이스라엘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운동 그룹의 옛날에 1기에는 유다인이 주축이었는데 2기에는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예수운동의 중심이 유다교하고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이제 네. 이런 시대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중심, 야고보 중심의 예수운동에서 바울 중심의 이스라엘밖에 그 중심으로 넘어가 버렸고 이제 예수운동 2기가 되니까 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인가라는 책을 이제 써야 되잖아요. 1기 사람 다 죽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복음서와 바울서신을 이해하려면 요걸 모르면 아무리 교회성당 오래 다녀도 복음서와 바울 편지의 차이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